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지난 주간 이 갈라디아서 다 읽으시고 사사기 1장, 2장 이렇게 들어가는 진도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다소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를 비판한다. 거기는 비판 대신에 정죄한다. 정죄란 말은 저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율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같은 율법의 비판,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는 미워하되, 그러니까 율법이 비판하고 있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비판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판받을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될까? 이거를 판단해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은 비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일러줍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범죄이니까 당연히 비난 그리고 정죄, 저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시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꽤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충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어쨌든 긴급하게라도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한다면은 되게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요.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덕적인 기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들이 안전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전함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식이나 도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는 범죄자로 지목이 된 그 사람을 결국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식에 따라서 그 도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배제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담인데요.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지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비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신약 성경 앞쪽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특히 그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비판하신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실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것이 비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성경 이 원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비판이 우리식의 이런 비판의 개념, 우리는 비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더 중립적인 개념이죠. 저주는 아니잖아요. 비판이 저주는 아니고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중립적인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이제 7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한 것은 당연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의 비판은 저주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말로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비판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행적과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서로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서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는 데는 또 맥락상의 근거도 있습니다. 원문의 단어뿐만 아니라 맥락상으로도 비판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저주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그 근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맥락상의 근거가. 그 맥락을 따지자면은
마태복음 이제 6장을 봐야 되겠죠. 7장에 비판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장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라.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일이다.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다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괴로움들, 한날의 괴로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7장 1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똑같은 처지라면은 이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 비슷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저주하면 안 되고, 저주하게 되면은 바로 너도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또 너도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금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그 비판은 죄와 잘못, 그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비판하셨을 때도 그들의 위선을 주로 지적을 하셨죠. 그 위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취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첫째로 바울은 우리들어 신령한 너희들 이렇게 불렀죠.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이다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말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좀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의미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환기를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먼저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비판에 앞서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람을 더 화나게 하거나 또 더 깊은 상처 속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 때는 실은 우리가 잘난 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상대방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내가 지금 과연 이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잘난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이제 여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거 우리는 모르거든요. 모르지만은 성령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를 통제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충고를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게 이제 잘난 척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잘난 척 한다는 걸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 더 분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혹시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먼저 성령께 구해라. 성령의 지혜를 구해라. 그래야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않는 데다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잘난 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상황도 분별하고 내 자신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판자로서의 우리의 태도고, 두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또 일러주고 있죠. 1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온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온유라고 한다면은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부드럽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그 부드러움의 표현이죠. 부드러움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온유의 내용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온유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쪽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걸 또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하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내가 지금 비판을 이제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반응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뜻밖의 그 사람이 또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봐서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다. 이건 이제 검증을 이제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선 이제 잘못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 원인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옳은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 이 상태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분노를 하지 않게 되죠.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또 이 어떤 처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대안이 뭘까, 이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얘기를 못 하겠죠. 바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게 실은 이 말을 한 의도이기도 하죠.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비판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름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생각의 시간을. 그 생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바로잡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충고를 해줘라. 충고를 해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해라.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관계를 단절해라. 이렇게 이제 절차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세 번째 절차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 때문에 쉽게 분노를 하게 되죠. 감정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동이 되는 것은 그게 평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통제력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나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명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노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이 말이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눈에 띄죠. 잘못한 것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주려고 우리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기 전에 혹시 내 눈 속에는 티끌 수준이 아니라 들보가 있는 게 아니냐. 대들보, 천정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있죠. 긴 옆으로 횡으로 누워 있는 그 나무 목 있죠. 그게 들보거든요. 그런 게 내 눈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빼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는 것이다.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을 비판하는 그 행위가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얼굴에 침뱉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기를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인상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러하지 않다.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 죄도 비슷하게 저질른다. 그러니까 먼저 저주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먼저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살피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이다. 잘난 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태도,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비판에 앞서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은 이제 지적을 해주고 또 고쳐줘야 되는데 그 잘못한 일을 고쳐주고 지적을 할 때 먼저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시간을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하라. 그리고 혹시 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것도 살펴보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이제 상대방을 이제 옳게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와 같은 권고를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바울은 비판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가 바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기본 전제입니다. 그게 분별의 중요한 내용이죠. 죄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게 분별이죠. 이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은 우리가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또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분별에 관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분별의 사례가 없지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 그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가나마다가 이제 붙들려온 그 이야기.
여인이 이제 붙들려 오게 되었죠.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종교 권력가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을 몰고 다니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행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그 촌구석 출신이거든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촌구석 출신이 와서 막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막 이 사람들을 갖다가 몰고 다니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분도 높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이런 일들을 많이 꾀하고 또 실제로 저질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상황도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대낮에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붙들어 왔다라는 것이 다소 뜻밖의 일이잖아요. 은밀한 이제 일인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근데 대낮에 사람들에게 들켰다. 다소 기획된 의도가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죠. 왜 그게 치밀한 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일단 그 여인을 끌고 왔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와 같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선생, 당신은 선생이신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선생이라고 부른 것도 사실은 그 다소 비아냥거리는 거죠. 다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선생이라고 얘기를 막 이렇게 듣고 이러는데,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현장에 증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내가 붙들어 온 사람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간음한 여인인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은 분명해요. 여기서 왜 남자는 안 끌려왔냐 뭐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가 끌려오지 않은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그런 혐의를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여인만 이제 끌고 와가지고 여인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죠. 그 덫에 걸려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이 이제 끌려오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돌로 쳐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대를 이제 했는데 만일에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큰 공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벌을 받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자체도 역시 예수님이 공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당신이 선생이라 그러면서 율법도 모르냐?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율법도 모르면서 무슨 선생이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다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보인 반응이 뭡니까?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자,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그들이 대답을 재촉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지금 말씀만 떨어지면은 이제 그 여인에게 집어 던지려고 돌을 손에 쥐고 있었겠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죠. 이것이 그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특이한 표시를 발견하게 될 건데요. 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거기에 끝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에 주석을 달아놓고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의 판본에는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끝에 괄호를 한 경우들이 이제 꽤 많이 있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웬일일까? 왜 이런 표시를 해뒀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끝에 표시를 한 것은 삽입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 삽입이 되었다는 표시인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요한복음의 원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대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후대에 끼워 넣었다. 그러면은 성경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날조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날조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되었다가 다시 편입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이게 삭제되었을까?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씌어진 때가 대개 한 AD 한 100년경이라고 그러거든요. 100년경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이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변절자들이 생기겠죠. 믿음을 이제 배반하고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가로등이 되어가지고 불에 타 죽는 이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변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에는 그 변절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간음자들을 용서하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이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믿음을 저버리긴 했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 과거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신앙의 질서를 흐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삭제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다시 이제 그 정전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원본에서 삭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볼 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배제를 해가지고 신앙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 또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참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변절의 위험상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런 조처들,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시면서도 죄인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일화에 대해서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이런 행동들이 결국 오늘 바울이 일러줬던 그 비판의 그 절차들이 있죠. 그걸 사실은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느냐? 첫 번째 보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답변입니다. 인간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돌로 치라 혹은 치지 말라, 이 두 개의 양자택일을 두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인간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말씀이시죠. 성령께서 일러주신 그런 지혜인 것이죠. 자, 그 지혜의 적합성을 더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어쨌든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키셨습니다. 일단 돌로 치라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은 율법의 규정을 지킨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율법에 이게 맞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도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런 전제를 다셨죠.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전에 각자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듣자 군중들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명씩 사라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사라지자 그인에게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저주한 자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들의 고개를 들고 상황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살기 등등하던 군중이 사라진 것을 그녀가 확인해 주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은 이런 사례로서는 다른 데 비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교정하셨고, 그리고 비판자들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기준, 이게 명확한 사람일수록 세상 일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면화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설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비판의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와 관련해서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로 각자의 짐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가 각자의 짐을 지는 것. 이와 같이 이렇게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